우리 옆에 계신 분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날씨가 시원해지는 척하더니 그죠? 다시 좀 더워지고 있는데 건강 관리 잘 하시고 네, 하나님의 은혜로 또 회복되는 오늘 귀한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자, 이 신칭이 6번째 말씀인데요. 제목이 특이하죠. 피아 식별. 남자들은 다 알 것 같아. 그죠? 여자분들이 아시나요, 이거? 이 무슨 단어인지? 다 알아요? 피아 식별. 그 영어로 보면요. 영어로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Identification, friend or foe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제가 이제 이거를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피아 식별이라는 결국 뭐예요? 적인지 그죠? 아군인지를 식별하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그 남자분들 그 예비군 훈련이나 뭐 이제 군인들 한 번씩 이렇게 하면 피아 식별 표식을 달고 다니죠. 거기에 이제 요즘에도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멸공 막 이런 거 적혀 있고 노란색 띠에 그러니까 이제 결국 이제 우리의 주적은 저쪽 그죠 북한이다 했을 때 그 멸공이란 글자까지 딱 적어놓고 적과 아군의 어떤 것을 확실하게 구분할 수 있도록. 근데 이 아이덴티피케이션이란 단어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신원이라는 뜻이거든요. 신원. 우리 아이덴티티 하잖아요. 아이덴티티 우리 정체성. 예, 제가 이제 이거를 왜 말씀드리냐면 우리가 이 단어의 어떤 구분에서도 우리가 이때까지 교회 생활 해오면서 여기에 대한 구분들이 조금 어떻게 보면 좀 비성경적인 부분들이 있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정체성, 우리가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다. 아이덴티티 참 좋아요. 여기에 대해서 강조한 거 너무 좋고 필요하죠.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택하심이 구원의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이 아이덴티피케이션 이 신원 있잖아요. 이거는 뭐냐면 결국 그거예요. 내가 대한민국 사람인데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뭐가 있는 거예요? 주민등록이 있는 거예요. 신원이 확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이 줄임말로 아이디 카드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 아이디 카드라는 말 쓸 때 요 단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 한국 사람이야. 그래요. 그러면 신분증 봅시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신원이 확인되고 정확하게 파악하는 데에서는 아이디 카드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 나 하나님 사람이야. 나 교회 다녀. 이런 정체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중요한 더 확실한 신원, 구분이 필요하다는 거죠. 세상과 우리가 구분되어 있다. 이건 정말 하늘나라 사람. 그죠? 정말 하늘나라 사람으로서 정말 대한민국의 어떤 아이디 카드를 가지고 사는 사람답게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 사람답게 말하고 또 누리고 그죠? 여기서 이제 살아가는 그 모습처럼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그래요. 아이덴티티 하나님의 자녀란 아이덴티티가 있다면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거기에 걸맞는 신원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죠. 이 두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균형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결국 오늘 이제 화 있을진저의 5번 중에 4번째, 5번째가 나옵니다. 근데 성경을 제가 지난주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전후 문맥의 전체적인 흐름을 잘 따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박국 3장에 하박국이 고백했던 내용도 우리가 미리 한번 좀 그거를 한번 이제 생각을 해보고 그 흐름 속에 맞춰본다면 지금 하나님께서 베푸신 화 있을진저에 대한 선포는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성경적 가치관이 다 담겨져 있어요. 우리가 많이 했던 것 중에 뭐가 있습니까? 창조, 타락, 구속 이 3가지가 있죠. 이것이 아주 잘 녹여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우리가 화 있을진저 3개를 보게 되어지면 창세기적 창조 타락과 그 구속에 대한 그 어떤 메시지가 숨겨진 간접적 메시지가 여기 화 있을진저의 5개의 화 있을진저에 다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죄가 있고 그 죄가 어떻게 발생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죄가 있었지만 결국 뭐가 있었어요? 물이 바다 덮음 같은 여호와 영광이 임한다. 이게 우리가 뭘 연상시킨다고 했죠? 노아의 홍수를 그죠? 결국 하나님께서 최종적 승리를 하실 거예요. 물론은 물 가지고는 다시는 심판하지 아니하시지만 결국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에 물이 바다 덮어서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과 같은 그런 심판 최종 승리가 반드시 있을 것이다. 그러니 뭘 하라? 하나님의 통치와 영역을 믿고 인정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가 아니라 이미 우리는 뭐예요? 타락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죠. 죄악에 관영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역시도 뭐예요?
죄인들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로 이제 이미 우리는 구원 얻은 백성이 맞아요. 그러나 아직 주님이 다시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까지 그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를 덮었어 이미. 그죠? 그래서 그렇지. 저렇게 좋아한다. 그죠? 그래. 여호와의 영광 덮었다니까 바로 웃잖아요, 반응이.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를 덮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그 덮은 상태로 주님이 오시는 그 순간까지 아이덴티피케이션, 그죠? 우리의 정확한 하늘나라의 신원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나 하늘나라 사람이야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신원과 신분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살아내는 거예요. 신앙은 살아내는 거예요, 그죠?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사람답게 살아내는 거잖아요. 아이디 카드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그 정확한 신호는 뭐예요? 내가 이곳에서 정확한 직장 생활하고 경제 활동을 하고 학업을 하고 이러려면 뭐예요? 정확한 신원이 딱 정해져 있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 사람들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내는 거죠. 근데 오늘 이 나머지 두 개의 화 있을진저에서에 대한 부분도 이제 어떤 것이냐? 물이 바다 덮음 같은 여호와의 영광이 임해요. 그죠? 이건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그 복음으로 죄악이 가득한 세상을 덮어버리시는 거죠. 그러면 그 이후가 중요하죠. 그 이후에 그러면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포에마교에서 정말 귀가 닳도록 듣고 또 그렇게 고백했던 게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해요? 칭의가 있다면 뭐가 있는 거예요? 성화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성화가 쉽냐? 안 쉽다는 거예요. 엄청난 영적 싸움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지난주에도 여러분 그런 싸움들을 많이 하고 오셨을 텐데 그 전투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간다는 건요 결국 쉬운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 함부로 말하기 쉽지 않은 내용이란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답게 가정생활을 하고 교회생활, 직장생활, 여러분 일상생활 한다는 것은요 엄청난 방해 가운데 엄청난 공격 가운데 우리가 오히려 그 현장 가운데 뛰어드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전투와 전쟁에 나아가는데 뭐가 중요해요? 오늘 제목처럼 피와 식별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 편에 계신 하나님, 그죠? 그 다음에 적인 사단의 공격, 이거를 구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우리가 그때 배웠던 교회사의 모든 흐름이에요. 그렇죠? 피와 식별을 흐리게 만드는 게 모든 교회사에서의 사단의 공격이 그렇게 공격해왔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 신학적, 그죠? 신학적 논쟁들을 막 펼치게 해서 뭐가 그죠? 그 식별을 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엄밀히 말하면 우리가 성경에서 늘 고백하는 우리의 용어가 뭐예요? 분별이잖아요. 분별. 그러니까 분별을 흐리게 만드는 그 사단의 공격이 이 마지막 때에도 너무나도 가득하고 우리 삶에서도 당연히 그 공격은 계속될 거라는 겁니다. 그 어떤 화 있을진저 두 개, 피와 식별을 하지 못하게 하는 사단의 공격, 그 형태가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5절 보니까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되 자기의 분노를 더하여 그에게 취하게 하고 그 하체를 드러내려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네 번째 화 있을진저가 나오게 하는 건데 여기서의 중요한 단어가 뭐예요? 취하게 하는 거예요. 취하게 하는 거. 여러분 취하게 되었고 하체를 드러냈다. 어떤 사건이 딱 기억이 나죠? 다 기억나는 얼굴들이야 지금 보니까. 근데 말만 안 할 뿐이지. 그죠? 기억나잖아요. 나잖아요. 그죠? 그때 노아 홍수 사건을 이야기했죠. 근데 홍수가 다 끝났어요. 끝나고 나니까 노아가 어떻게 했어요? 뭔가 무료했던지 무슨 일이 있었던지 모르겠지만 술을 진탕 먹고 취해서 하체를 다 벌러덩 드러내놓고 누워 있는 거예요. 그 이제 세 아들 중에 한 아들은 거기에 대해서 막 일러 바치고 하는데 이제 셈과 야벳은 그걸 덮어주죠. 이런 어떤 이야기들 그런 창세기적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독자로 하여금 지금 뭘 계속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창세기적 창조와 타락의 구속의 어떤 과정들을 지금 하나님은 하박국을 통해서 보게 하시는 거예요. 하박국에 그런 지식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시대 때 구약 성경에 있는 그 선지자들 인물들이 아마 그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들을 다 알고 있었어요. 그 사건이 우리가 마치 이 사건을 보고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건이구나. 우리가 예수님을 아니까. 이거는 구속사적인 어떤 모델로 이 인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구나. 그것처럼 하박국에게 지금 그것을 계속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죄악이 관영한 시대에 내가 그것을 가만히 두지 않고 내가 물로 심판하는 그 세상을 주관하는 하나님의 통치가 있었고,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냥 다 말살시키는 것이 아니라 노아의 가족 소수를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이끄셨다라는 거예요. 그런 어떤
이해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이해할 수 없는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지금 간접적으로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취해서 하체를 드러내려 하는 자에게, 물론 이거는 당시에 바벨론 제국도 그랬고, 그렇죠? 바벨론 왕국이 이제 그런 식으로 하기도 했죠. 거기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도 있지만 하나님은 더 넓은 의미로 믿는 자들에게, 이 글을 읽는 자들에게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취하게 하는데, 여러분 이 취하게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16절 보시게 되면 내게 영광이 아니요 수치가 가득한즉 너도 마시고 너의 할례 받지 아니한 것을 드러내라. 여호와의 오른손의 잔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이렇게 취하게 하는 것이 누구의 특징인 거예요? 지금 사단의 특징인 거예요. 여러분 취하게 한다는 것은 당연히 여기 성경 본문에서는 단어상 술 취함에 대한 단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걸 영적으로 바꿔보자고요. 여러분 술 취한다는 것은 결국 뭘 의미하는 거예요? 술에 취한다. 여러분 술을 먹냐 안 먹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성경도 늘 말하기를 뭘 얘기해요? 술을 먹고 취하는 거에 대한 경고를 하는 거. 그래서 술을 마시지 말라고 하죠. 취하면요 어찌됐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성이 제대로 발동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정확한 어떤 인식, 정확한 판단 능력이 흐려지죠. 멍해지잖아요. 한 번도 안 취해봐서 잘 모르겠는데 뭐 이런 얼굴 해봐야 한 번쯤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저는 오픈하면 저는 그런 적이 있거든요. 옛날에 20대 초반에 이렇게까지 오픈했다. 나도 오픈했는데, 그죠? 그런 때 그게 하면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필름 끊긴다 뭐 이런 말이죠. 막 모르는 것처럼 또 그러고 계시지만 어쨌든 필름을 끊긴다는 말이 있어요. 그런 말이. 그 뭐예요? 기억을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취하게 되면 인지 능력이 저하가 되어지고 기억력도 떨어지고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정확한 그 어떤 판단과 인식들이 완전하게 무너진 상태가, 그렇지, 취하는 거야. 취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말이 뭐냐면 결국 사단은요 우리에게 꼭 술뿐만 아니라 어떠한 무언가를 가지고 자꾸 취하게 만들어요. 세상적인 것을 온전하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확한 신원을, 하나님 나라 사람으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세상의 것들을 취하게 자꾸 만드는 거. 어떤 사람은요 나는 술 안 먹어요, 난 술 취한 적 없어요. 그럴 수 있어요. 너무 잘하셨어요. 잘하셨는데 내가 어떤 거에 취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돈에 취할 수도 있잖아요. 돈 때문에 나의 인식과 인지 판단, 피하 식별이 무너질 때가 있잖아요. 또 우리 가족, 내 어떤 자녀, 뭐 어떤 관계, 그죠? 내 직장, 여러 가지 그런 거 있거든요.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의 어떤 판단을 흐리게 해요. 교회를 다니는데도요, 여러분 교회를 왜 다닙니까? 라고 물었을 때 다들 나는 예수 믿고 하나님 뭐 천국 가려고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그렇게 해서 교회를 다니지만 결국 교회 다니는 목적들을 한번 주변 살펴보면요, 그냥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교회 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냥 가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게 너무 재밌어서 가는 사람들도 있고요. 내 어떤 존재 가치가 교회 가서 막 드러나니까 그것 때문에 교회 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정말 우리가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난 예수로 충만하네라고 고백을 했는데, 그 예수로 충만하지 못하게 하는, 취하게 만드는 무언가가 교회 안에도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거예요.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죠. 교회를 세워가고 교회가 성장해가고 성도도 함께 목회를 하면서 뭐에 자꾸 취하는 거예요? 그 부흥에 자꾸 취해요. 자꾸만 성장 중심, 그죠? 번영주의 여기에 막 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뭐예요? 자꾸 확장되고 사람 많아지고. 그래서 우리 교회도 처음에 8명 시작했는데 이렇게 해서 하면은 누군가 그래요. 많이 부흥했네 그래요. 어떻게 알아요? 그래요. 전 속으로. 그죠? 왜냐면 부흥의 의미는 그게 아니거든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뭐 보고 하는 거예요? 숫자로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숫자에 취해 있다고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사단은요, 그렇게 자꾸 취하게 해서 우리의 어떤 그 인지 능력을 흐리게 만드는 거예요. 다른 걸 자꾸 보게 하는 거죠. 흔들리게 만드는 거예요. 온전한 걸 보지 못하게 하는 거죠. 노아와 같이 당대 의인인 사람도 어떻게 해요? 홍수가 다 끝나고 뭔가 지금 두 하고 그냥 자기 모든 긴장감을 내려놓는 순간 뭐 하는 거예요? 막 술을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술 먹는 걸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결국은 아들 중에 한 명은 저주를 받게 되어지는 그런 여러 가지 일련의 그 죄악된 과정들이 계속 꼬리를 물고 계속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취한다라는 어떤 그 단어를 우리가 어디서 또 나오느냐 봤을 때 우리가 최근에 했던 아침 묵상에도 나옵니다. 사무엘하 11장 13절. 사무엘 11장 이 내용 기억나세요? 다윗이 그를 불러서 그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저녁 때 그가 나가서 그의 주의 부하들과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라 누굴 취하게 한 거예요? 우리야. 바세바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취해 놓고 그렇게 동침을 해 놓고 아이를 낳을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아가 들어가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 범죄를 숨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게 만드는 거예요? 취하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이 우리아는 어떤 마음을 갖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전쟁 중이다. 내가 집에 갈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그 어떤 충성심을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좋은 정신이 있잖아요. 근데 그걸 지금 다윗이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취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뭐예요? 취하기도 하고 취하게 하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누군가를 취하게 하는 통로로는 사용받지 맙시다. 할렐루야. 그죠? 누군가를 취하게 할 수도, 우리 언어로 누군가를 취하게 할 수도 있어요. 우리 행동으로 말미암아 어떤 한 사람의 그 피하 식별이 막 불가능해지도록 인지가 정확하게 되지 않도록 흐려지도록 흔들리게 만드는 그런 통로로도 우리가 쓰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사단은 그렇게 이용을 한다고요. 그게 교회 안에 있는 문제들 아닙니까? 교회 안에 있는 분쟁들, 갈등들, 싸움들 그것들이 다 뭐예요? 사단이 와가지고 피하 식별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다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 안에 그죠?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고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정말 나의 친구가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친구야 이게 아니라 자꾸만 다른 거죠.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교회가 돈이 중요해지는 거예요. 직분이 중요해지는 거예요. 봉사가 중요해지고요. 헌금을 어떻게 하는가가 중요해지고 이런 것들로 계속 취하게 만드는 거죠. 이걸 우리가 성령 안에서 여기서 이런 어떤 취하게 하는 것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를 우리가 날마다 사모해야 되는 또 우리가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요 모든 판단의 기준이 무너지게 하고 이것이 결국 사단의 아주 중요한 전략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결국 그렇게 사단은요 그렇게 했던 사단은 뭐 하는 거예요? 영광도 없고 수치가 가득하고 그죠? 너도 마시고 너의 할례 받지 아니한 것을 드러내라. 그럼 할례 받지 아니하다라는 것은 이제 바벨론을 표현하는 또한 구원받지 않는 민족을 표현하는 것이기도 하죠. 예전에 다윗도 그렇게 하잖아요. 할례 받지 못한 것들이 감히 뭐 이런 거 하잖아요. 이제 그런 어떤 표현이죠. 근데 여호와의 뭐라고 돼 있습니까? 그 다음에 오른손의 잔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더러운 욕이 내 영광을 가리리라. 그러니까 결국 이제 물이 바다 덮음 같은 최후의 심판 또 승리 최종전 그죠? 최종 그 싸움에서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승리하신다. 그러니까 오른손이라는 의미도 성경에서는 강력한 힘을 상징하죠. 그러면서도 그 다음에 오른손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잔이라고 돼 있죠. 잔 그죠? 잔이라는 것도 저는 어떤 이것이 구속사정 어떤 표현이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뭐예요? 내 잔이 이 고통의 잔이 이 죄악으로 인해서 나를 취하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이 잔이 넘어가기를 바랍니다 했잖아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내가 이 고통의 잔, 죄악의 잔을 받겠습니다. 근데 결국 부활로 승리하시죠. 역전시키십니다. 그래서 결국 그 잔이 누구에게로 가는 거예요? 사단에게 그죠? 멸망으로 사단을 최후의 심판, 최종적 심판의 잔으로 하나님께서 돌리시겠다라는 그런 어떤 종말론적 메시지도 담겨져 있는 것이죠. 이는 얘가 레바논의 강포를 행한 것과 짐승을 죽인 것과 사람의 피를 흘리며 땅과 성읍과 그 안의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한 것이 내게로 돌아오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결국은 돌아오게 하시고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걸 잘 볼 수 있었는데 피하 식별이죠. 이게 피하 식별이에요. 정말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신다라는 이 고백은요. 그 어떤 전쟁에서 이기고 지고를 떠나서 굉장히 중요한 전쟁에 나가기 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하나의 중요한 성경적 가치관이에요. 하나님 내 편이 되어 주신다면요. 그 다음부터 맡겨드리는 거예요. 이게 진짜 피하 식별이에요. 근데 이게 막 구분이 안 되는 거죠. 사단을 막 흐리게 만드는 거예요. 야, 네가 그렇게 말씀 본다고, 네가 그렇게 매일 아침을 묵상을 한다고, 성경을 본다고, 기도한다고, 지금 너의 상황이 어때? 계속 그런 식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해도 소용없지.
이 하박국이 느껴진 탄식과 탄원이 그거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기도했고 그렇게 말씀으로 요시야 왕 때 개혁을 이루었고 뭔가 좀 잘 되는 듯 했는데 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 피하 식별이 안 되는 거예요. 이 구분이 분별력이 흐려버리는 거죠. 사단은 그렇게 살짝 우리의 영을 취하게 만드는 거예요.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을 보지 못하게 해요. 온전하게 하나님의 통치와 영역과 그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늦어지네? 흐려지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 과연 너를 사랑하시는 거 맞아? 하나님 살아계신다는데 너의 삶은, 너의 형편은 왜 아직도 이래? 계속 들어오는 거죠. 취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물이 바다 덮음 같은 그 여호와의 영광이 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하시겠다라는 지금 화 있을 찐저의 5번의 말씀 가운데 계속해서 주시는 거예요. 반드시 최종적으로 심판이 있고 그때 내가 승리하게 할 거야. 이제 그러면 너는 그런 나의 통치와 영역 가운데 살아가면 돼. 너는 이제 하나님 나라 사람이고 내 자녀야. 그것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어? 그들의 강포, 그들의 어떤 폭력, 그들의 사단의 어떤 공격, 죄악 이거는 내가 다 해결한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그때가 그 심판의 때니까 그때까지 나의 자녀로 내 편으로 그렇게 살아가자 해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십니다. 네, 피하 식별 그죠?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세요. 세상의 그 어떤 공격도 세상의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 정확하게 그것이 공격이구나. 우리 성도들에게 회복된 또 우리 성도들의 가장 강력한 무기로 많이 장착된 게 요즘에 그거예요. 어떤 일이 있으면 뭐라고 딱 이야기하냐면 마귀가 또 그렇게 공격해 오는구나. 여기에 대한 어떤 딱 고백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게 피하 식별이에요. 이제는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이런 분들은 좀 없는 것 같아요. 네, 이제 그렇게 잘 안 하시는 것 같은데, 그죠?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에요. 죄의 결과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속에서 그렇게 죄로 치고 들어오는 사단이 있지만 절대로 더 이상 침범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고 함께 하신다. 그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화 있을진저는 18절부터 이제 나옵니다. 자,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우상이라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자, 이 뭐가 나오는 것 같아요 지금? 우상 숭배에 대한 부분이 나오죠. 이게 이제 피하 식별을 흐리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다 우리 교회사 봤잖아요. 다 예수 믿는다라고 출발은 다 했어요. 그죠? 출발은 딱 해놓고 나서 이제 뭐가 하나씩 들어오는 거죠. 나는 이게 더 좋아. 난 A가 더 좋아. 나는 B가 더 좋아. 나는 C가 더 좋은데.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막 하나씩을 강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교파가 나누어지죠. 또 교파 안에서도 뭐예요? 교단이 막 바뀌어요. 이렇게 엄청난 우리 그때 막 분열되는 뭐 눈에 보이지도 않을 만큼 분열되는 거 보셨잖아요. 이게 뭐예요? 예수보다 더 다른 뭔가가 있는 거예요, 다들. 예수를 섬긴다라고 말하고 교회 십자가를 딱 놔두지만 그 이상의 어떤 우상을 자꾸만 그 교회 안에서 사단은요 보게 만드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들이 다 바로 그거죠. 근데 오늘 이 본문에서 특이한 게 있어요. 우상이 지금 18절에 보면 다 같은 우상이 아니에요. 3가지 유형의 우상이 나오죠. 뭐예요? 처음에 새긴 우상이에요. 그죠? 번역 성경으로는 그냥 새긴 우상인데 이 우상이란 단어가 다 달라요. 그 다음에 2번째 무슨 우상이에요? 부어 만든 우상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무슨 우상이 나옵니까? 말하지 못한 우상. 하여튼 이 히브리적 개념, 그 다음에 성경적 개념은요, 그 하나의 어떤 개념으로 딱 두루뭉술하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 이렇게 쪼개놔요. 그러면 새긴 우상은 무슨 단어냐? 이제 하나씩 나옵니다. 자, 페셀이란 단어예요. 페셀.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 우리 청소년들 아이돌 하잖아요. 아이돌. 그죠? 이거예요. 아이돌. 우상. 그러니까 내가 바라는 그죠? 뭔가 어떤 형상이에요. 형상. 아이돌. 그래서 어떤 자연 속에 있는 것들을 뭐예요? 그 어떤 자연 속에 있는 산을 우상화하는 거죠. 그죠? 자연 속에 있는 어떤 형상을 보고 이거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다. 라고 해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보면 약간 어떤 이미지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형상, 이미지 그런 것들이 이제 페셀, 새긴 우상이죠. 그래서 뭔가 내 속에 새겨버리는 거죠. 그 우상들을 새겨버리는 거. 우리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 말씀을 통해서 또 예배하시면서 교회에서 수없이 많이 들었던 거 있잖아요. 하나님 외에 사랑하는 거 다 우상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음속에 새겨져 있는 게 뭐냐는 거죠. 새겨져 있는 게 그러면 예수만 새겨져 있어야 됩니까? 뭐 연애 막 다 X해야 돼요? 뭐 그런 것처럼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 그런 거 아니죠, 그죠? 네, 연애를 X 해버리면 안 되죠. 연애도 해야지, 결혼도 해야 되고, 직장 생활도 해야 되고, 가정 생활도 해야 되고, 그게 다 있어요. 그런데 그 중심 안에 무엇을 통해서 그 모든 일들을 하고 있느냐는 거죠. 내 중심에 새겨진 게 뭐냐는 거예요. 그게 예수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예수가 내 속에 중심으로 새겨져 있을 때 내 삶의 모든 것들이 아주 정확하게 자연스럽게 창조적 섭리로 돌아가는 것인데, 이 새긴 것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가 이제 다른 데 있는 거죠. 저 옆에 가장자리에 있는 거죠. 그래서 뭐 교회, 예수님 뭐 이런 거는 이제 나중에 교회를 다니지만 그 새겨 있는 게 우선순위가 달라져 버리는 그런 것이 이제 페셀, 아이돌, 이미지, 형상 이런 게 이제 페셀이라면, 조금 더 심화된 우상이 있습니다. 그다음 무슨 우상이에요? 부어 만든 거죠. 자, 부어 만든 우상은 뭐라고 돼 있냐면 마세카라는 단어예요. 마세카. 네, 마세카. 전제, 붓다라는 거죠. 부어 만든 거예요. 자, 이거 두 개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실 수 있을까요? 처음 거는 뭐예요? 어떤 만들어진 형상, 그죠? 있는 그대로 내 마음을 새기는 거예요. 근데 마세카부터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뭔가 부어야 되죠. 뭔가 부으려면 부어서 만들어진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그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그 모세가 시내산에 십계명 받으러 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기다리는데 모세가 빨리 안 내려와. 안 내려오니까 뭘 합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죠. 금송아지를 만들 때 금송아지를 뚝 이렇게 무슨 뭐 그냥 붓고 확 만들어집니까? 어떻게 하면 만들어져요? 금송아지를 만들려면. 그렇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좋은 것들을 내어 놔야 돼요. 헌신이 요구되는 거예요. 내 힘이 요구되죠. 내 노력과 나의 섬김이 요구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교회에서도 많이 강조하는 거죠. 여러분 섬겨야 되고 헌신해야 되고, 그래서 막 재료를 쏟아붓습니다. 그래서 그 내 노력과 내 헌신과 내 섬김, 이건 좋은 거예요.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이 사단이 살짝 우리를 피아식별을 불가하게 만드는 순간 마세카가 돼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금송아지가 돼버리는 거예요. 내 헌신으로 내가 얼마나 내어놓았는데, 내가 얼마나 시간을 들였는데, 내가 얼마나 많이 공부했는데, 내가 얼마나 직분 생활을, 교회 생활을, 말씀의 양을, 기도의 양을 얼마나 많이 내가 부었는데, 그걸 부으면 부을수록 뭐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마세카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사단이 하는 중요한, 우리를 흐리게 만드는 거죠. 분별력 흐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포에모아 교회는 그런 걸 다 하지 못하도록 하잖아요. 낼 것이 없도록, 그죠? 다음 주부터 헌금 아무도 안 하겠다. 그 의미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이 우상이 되어버릴 만큼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다 내어버리고, 내가 줬다, 내가 섬겼다. 그러니 이제 뭐 하는 거? 기브앤테이크적인 종교적 관점이죠. 내가 이만큼 내어놨으니 이제 그 결과로 나와 있다. 멋진 금송아지. 야, 우리가 이렇게 헌신했더니 이렇게 멋지고 큰 금송아지가 만들어지는구나. 이게 이제 그거죠. 마세카죠. 자, 그래서 금속 형상을 주조할 때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는 것이고, 그다음 이제 우상이 뭐예요? 말하지 못하는 우상이죠. 말하지 못하는 우상. 자, 세 번째 나옵니다. 엘릴이라는 단어죠. 엘릴. 무익한, 헛된, 우상, 공허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건 뭐예요? 그렇게 금송아지 쫙 만들었어. 근데 그와의 교통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어떤 그것으로 만들어냈습니다. 뭐 어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부어서 뭐가 탁탁탁탁 만들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기복적이라고 하죠. 뭔가를 내가 했으니까 복을 받고. 근데 이거는요, 결국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에게 어떤 인격적인 만남으로, 인격적인 어떤 모습으로 다가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뭐하게 만드는 거예요? 공허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헛되게 만드는 거예요. 유익하지 않다라는 그 의미가 바로 이 엘릴이라는 우상이에요. 우상. 그런 우상을 사단이 막 만들어낸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전했지만, 이 세 가지 우상을 전했지만, 교회 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그래, 그것들은 페셀이었구나. 그것들은 좀 마세카 쪽이었구나. 그래, 그건 또 엘릴이었구나. 그렇게 하도록 했구나. 내가 또 그렇게 했었구나 하는 것들이 아마 좀 생각이 드시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저도 있거든요, 사실은.
근데 그것들이 지나고 나서 신앙생활이 거듭되어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 자신에게 말씀해 주실 때 느껴지는 게 뭐냐면 그게 다 우상들이었고 공허한 것들이었구나. 내가 열심이라고 말했던 것들, 내가 열정이라고 말했던 것들, 내가 섬김이라고 말했던 것들, 내가 헌신이라고 말했던 것들조차도 사단은 살짝 교묘하게 뭘로 만들어버려요? 우상화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신앙생활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피아 식별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해요. 여러분 사단이요 굉장히 무서운 모습 뿔 달고 험상궂은 모습으로 다가와 준다면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죠? 귀신의 모습으로 막 다가와. 그래서 여러분 막 소리 지르고 막 거부할 거 아니에요. 그런 귀신은요 완전 마귀 중에서도 하급 마귀 중에 하급 마귀예요. 사단이 저 위쪽에 잘 나가는 사단들이 보기에는 또 그렇게 갔냐 초보네 저 녀석. 그렇게 하면 싫어하잖아. 좋아할 만한 걸 가지고 가야지. 좋은 모습으로 다가온다니까요. 아까 말했던 헌신, 그죠? 열정, 열심. 여러분 그조차도 그 열정과 헌신과 그 열심들 그 자체 나쁜 것이 아닌데 어느 한순간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해버리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하면 할수록 내가 어떤 자리에 최선을 다해서 많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제 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점점 되어져 가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되어져 가는 거죠. 여러분 그 하박국이 지금 그런 어떤 함정에 지금 빠져 있었거든요. 하나님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뭐예요?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해왔는데 우리가 얼마나 신앙생활로 잘 회복해왔는데 이게 뭐예요? 이게 지금 전부 다 페셀 마세카 엘릴이에요. 너희가 지금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그런 우상을 섬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전혀 교통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듣고자 하지 않고 말 못하는 우상들에게 가가지고 바울도 그런 고백하잖아요. 이름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그죠? 알지도 못하는 신에게 다 너희가 그렇게 섬기고 있구나. 아덴 가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알지도 듣지도 못하는 그런 전혀 어떤 나에게 교통함 나와 교제도 없고 나에게 말씀해 주시지 않는 그런 우상들을 그렇게 섬기고 있는 너희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결국 19절 보세요. 나무에게 깨라 하고 완전 무슨 이상한 사람처럼 나무한테 가가지고 깨라 하고 말하지 못하는 돌한테 야 돌 일어나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런 사람 바로 신고해야지 신고 그지 일어나 깨요 막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지금 우리들의 종교적 모습이 그런 우스꽝스러운 모습이 이 종교적 행위 가운데 있다는 거죠. 이걸 뭐라고 하시냐면 화 있을진저 마지막으로 선포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보라 이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지 그 속에는 뭐가 없다고요? 생기가 도무지 없다. 여러분 이 생기가 중요한 성경에 나온 루아흐라는 단어잖아요.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호흡이에요. 호흡, 생명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나라의 신원, 그죠? 아이덴티피케이션, 그 신원, 너는 하나님 나라 사람이야 라고 하는 그 정체성만이 아니라 그 정체성을 가지고 뭐예요? 숨을 쉬고 살아내야죠. 이게 뭐예요? 생기잖아요. 하나님 나라 사람답게 생기를 가지고 살아가야죠. 생기를 가지라는 거는 여러분 생기 발랄하게 살아가 뭐 밝게 살아가 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호흡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루하의 그 성령의 바람, 그 바람으로 그 생기로 그 힘으로 그 능력으로 살아낼 줄 아는 사람. 그럼 결국 뭐예요? 호흡이라는 건 뭐예요? 마셨다가 뱉었다가 마셨다 뱉었다 하잖아요. 그게 하나님과의 호흡이에요. 하나님 나에게 불어넣어 주시고 내가 또 그 숨을 소화해서 뱉어내고 계속 교통하는 거죠. 그게 생명력을 유지하는 성경적 가치관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러지 못하는 수많은 그 우상들을 말하지 못하는 우상들을 섬기게 만들도록 하는 피아식별을 무너지게 하는 사단의 공격이 있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이게 교회사에서 끊임없이 반복하던 신학적 성경 해석적인 문제들 그런 어떤 그것으로 인해서 분열과 어떤 부분들이 계속해서 생겨났던 게 바로 이런 거예요. 계속해서 뭔가를 흐려지게 만드는 거죠. 그런 생기가 없는 우상들과 대화하는 안타까운 종교심에 대해서 뭐 하는 거예요? 화 있을 진저라고 해보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이제 마지막에 말씀해 주십니까? 거기에 하나님께서 계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하면서 하나님이 하박국을 향한 마지막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이신칭의와 이신칭의의 메시지와 연결되는 거예요. 다른 세상의 어떤 것도 아니라 무엇으로? 오직 예수로, 오직 예수로. 다른 어떠한 세상에 만들어낸 그죠? 피와 식별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이게 적인지 친구인지 모르게 만드는 세상의 것들, 구분 없이 지나가는, 구분 없이 살아가는 너희들의 그 모습들, 그런 것들을, 그런 어떤 교통하지 않고 말하지 못하는 우상들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로. 그 다음에 그 오직 여호와께서 어디에 계신대요? 성전에 계신대요. 이 성전은 건물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신약에 와서 성전이 누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 각자 모두가 다 성전이잖아요. 이제 그 성전에 누가 계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의 친구로, 적이 아니라 내가 너의 아버지로, 내가 너를 통치하고 세워가는 만왕의 왕으로 내가 너의 속에 있어서 함께하겠다. 이것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실 때 우리에게 해주신 마지막 언약의 말씀이었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겠다. 이게 20절의 말씀이에요. 오직 여호와께서는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그렇죠? 여러분 이런 선포를, 이런 배짱을 가지고 우리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야죠. 세상에 오는 수많은 공격들이 있겠죠. 모두 다 다르실 거예요. 오는 공격의 유형들이 다를 텐데 그럴 때에 그 세상을 향해서 선포하세요. 내 안에 계신 나의 대장은 여호와 하나님이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 세상아 잠잠하라. 내가 믿음으로 선포하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여러분 이 잠잠하게 한다는 이 고백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했었던 고백이기도 해요. 12명이 정탐하러 가는데 10명은 안 된다, 가지 말자, 못한다 막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갈렙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 이제 그 땅을 취하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땅을 취할 수 있어. 너희 잠잠하라. 너희의 생각을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통치자이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우리는 그럼 단순하게 그 하나님만을 믿고 가면 되는데 자꾸만 이 말 저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런 세상적인 모든 어떤 여러 가지 흐리게 만드는, 피와 식별하지 못하게 하는 언어들, 생각들이 또 이번 한 주간 가운데 얼마나 많이 들어오겠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뭐라고 선포하라고요? 잠잠하라 이렇게 선포하세요. 옆에 있는 남편 부인한테 하지 말고 혼자 외치라고. 옆에 하면 얼마나 놀라겠어요. 옆에 갑자기 잠잠하라고 그러는 거죠. 여러분 내 자신 안에 있는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붙잡고 그 사단에게 피와 식별을 잘하라고요. 내 적은 남편이다, 아내다, 그죠? 직장 동료다 이러지 말고 우리의 적은 다른 데 있는 거예요. 우리가 혈과 육을 위해서 싸우는 자들이 아니라고 하잖아요. 그죠? 사단은 그렇게 우리를 흐려지게 만들겠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온전하게 바라보고 선포할 때 잠잠하라. 그렇게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5가지 화가 선포가 다 됐죠. 죄에 대해서 고발하고 죄를 주장하는 그런 사단의 활발한 공격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마음을 갖고 계신지, 그러나 결국 물이 바다 덮음 같은 여호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최종적으로 반드시 승리하신다. 네가 알고 모르고 네가 생각했던 계산했던 그 때와 시와 상관없이 반드시 하나님은 승리하게 하신다. 그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로 말미암은 복음의 능력이 우리는 이제 이미 들어와 있잖아요. 우리는 그게 감사한 거잖아요. 다른 거 없어요. 이미 그 복음의 능력이 내 속에 들어와서 피와 식별하게 해주셨잖아요. 그러면 적과 악을 확실하게 구분하는 은혜와 신원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면, 그래서 피와 식별띠를 정확하게 딱 하고 있어요. 그러면 총구를 잘 겨눠야지. 잘 싸워야죠. 그죠? 내 편이 누군지. 여러분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요. 교회 안에 다 예수로 우리 한 가족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다 하지만 어떻게 해요? 결국 때로는 적으로 만들어버려요. 어떤 말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그게 교회 안에 있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종교 집단이 되어져 가고 있는 모습들이 다 그런 모습들인 거예요. 피와 식별 제대로 못해요. 옆에 있는 저 집사가 내 적인 거야. 저 장로가 저 적이고 저 목사가 저 성도가 내 적이 돼버리는 거죠. 사단이 그렇게 뭐 하는 거예요? 막 흐리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우상들에 대해서 했습니다. 그 우상들, 그런 식별하지 못하게 하는 수많은 우상들이 내 속에 막 공격해서 들어옵니다.
그 우상들이 한 길로 연합해서 들어온다 할지라도 7길로 도망가는, 그죠? 그런 역사가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우리 성도들의 일상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그래서 이 주님이 그 선포하신 이 5가지의 화 있을진저, 이게 우리의 대장 되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호하시는 하나의 선포이시기도 해요. 그 선포가, 그 보호하심이, 그래서 하박국처럼 건강한 신앙으로서 이제 우리가 다음 주부터 너무 즐거운 하박국의 찬양을 이제 보게 될 겁니다. 그 찬양의 고백으로 우리 모두가 회복되어지고 일평생 그 찬양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